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한번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교독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안개가 걷히고 난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2,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에서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 그들이 준비한 모든 음식이 이제 떨어지고 굶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집트 시절 배불리 먹던 것을 그리워하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공연히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며 굶어 죽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2절, 3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장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했을 때 왕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져서 곧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정예부대, 여기 보면 특수번거 600대를 600대가 있는 특수부대를 이제 정예부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저 멀리서 먼지가 휘날리면서 막 다가오는 그 병거와 정예부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14장 11, 12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는 거냐,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죽이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사실 추격해오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특수부대, 병거부대가 막 쫓아오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아마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그 현실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현실만 보려 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 14장의 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부대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서 부르짖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걸 표현할 뿐이죠. 물론 표현도 해야 합니다. 표현하지도 않으면 또 더 큰 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는 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오늘 생각하고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평한 것은 이 14장과 16장만은 아니었습니다. 14장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정예부대를 보면서 공포에 떨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또 오늘 읽은 16장에서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는 지경에 처하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 사이 14장과 16장 사이 15장을 저희가 건너뛰었는데 15장에서도 사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15장 22, 24절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우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인가 하고 불평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물과 관련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제 16장을 지나서 17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다시 한번 마실 물이 없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했던 원망의 말을 한번 보실까? 2, 3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는 집 짐승들을 몰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이 17장에서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 대들었다. 대들었다는 표현을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다투었다. 그러니까 대들며 다투고 싸우는 지경까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크게 쌓아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6장 8절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가 원망할 때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여기 모세도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하는 원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평이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신지를 표현하는 것이 17장 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에게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드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원망과 불평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고 대드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거듭된 우리의 원망,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어떤 결과가 초래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손들 말고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늙어 죽고 말았어요. 그 세월이 40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혹은 다가올 거라고 예상되는 일들로 인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조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 의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또 하나 오늘 16장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6장만이 아니라 14, 15, 16, 17장 다 나타나는 것들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는 듯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배불리 먹던 그곳에서 그냥 우리를 죽이실 것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는가.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 17장에 또 노골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나오죠. 사실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아주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장소.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집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부터 염려하시던 것이었어요. 13장 17,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7, 18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을 직선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처음에 이집트를 나올 때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걸 다 보았어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또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추위도 보호해 주시고 햇볕도 가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았어요. 게다가 15장에 아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었을 때 또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 물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서 홍해길을 건너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마음이 바뀌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돌리셨어요. 무려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해 보이기도 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편하게 주님의 축복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행하면서 다시 옛날로, 과거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모습은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염려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고 다시 과거로, 그래,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란 존재가 아무 나한테는 의미도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내버려 두고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은 과거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원망하는 듯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시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뭐죠? 잘 쳐야죠. 시험은 잘 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할 시험. 자, 14장에서 추격해오는 이 두 군대를 바라봤을 때, 15장에서 물이 없었을 때, 쓴 물을 만났을 때,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다시 17장에서 다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16장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인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6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세요. 앞에 화면에는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제한을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 제가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셨어요. 자, 16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거듭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말을 하자. 그래, 내가 먹을 거 내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남겨둬봤자 소용도 없었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돼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궁금해지죠. 왜 매일 먹을 것만큼만 거두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죠. 일용,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거두게 하셨을까? 아니 뭐 충분히 좀 미리 쌓아두고 이렇게 필요하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딱 밥 한 고기 먹을 만큼만 딱 먹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그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떤 백성들이 좀 많이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다. 믿음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도록 하는 그런 훈련도 하게 하신 거죠.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 3절을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단련하고 시험하시려는, 단련 그리고 시험,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양식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하거나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연금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은행에 저축하고 또 투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앞날을 준비하거나 혹은 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유비무환의 자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삶의 인생을 좀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먹을 것 이상의 넉넉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데 우리가 가진 교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죠.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신명기 8장 12에서 18절을 한번 길지만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2에서 18절.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하게 합니다. 배불리 먹으며 잘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커다란 유혹과 도전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제한을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일주일 가야 할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40년을 돌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처절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잘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잘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잘되는 거지,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결코 잘되는 게 아니다. 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통하게 하신 것은 백성을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심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단련을 받으십시오. 광야에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는 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험하고 대드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온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 그때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때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풍요를 누릴 때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